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강의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요 그의 고난도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학문을 배워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려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의 육적인 지식, 우리가 이 땅의 학문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 그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무엇을 충성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에 충성된 자라는 게 충성된 자.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나누는 자,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게 충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지금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 이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서 유대인으로 반드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이 내가 다른 동네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면 다른 동네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동네가, 예수님이 그 사역지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른 나라 동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갈릴리 지역은 이방 갈릴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이방으로 전하는 이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럼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냐하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택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왜 모든 족속이냐? 모든 민족의 그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아들과 종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지금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듯이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손이 편만해지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신이 예비한 땅에 오시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흐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있는 거예요. 열방에. 그래서 거기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너희는 가 제자. 무슨 제자를 삼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을, 충성할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모든 세상에 가서 아버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는 것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 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는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다 얘기했던 그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결의 표인,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는 이 세례를 다, 물 세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조하시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이들이? 가르칠 수가 없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비유와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들이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라는 게 실체. 그 예수님이 너희 몸에 임했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이미 항상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이 몸이 그분들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지금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것은 추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비를 통해서는 이제 이 비가 멈춰지면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에 재림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은 곧 뭐예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 끝까지 충성. 이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3절에 그 천국 복음이 바로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저희가 굵은 볕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 비밀을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이 전하신 이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종 선지자들에게 줬는데 저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두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될 때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 책은, 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 작은 책을 요한이 먹었더니 그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달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꿀송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이걸 먹었더니 내 배에서 썼다는 것은 내 배가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배가 터져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적인 몸이 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 이 말씀이 입혀지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그것은 온전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내 안에 육적인 몸이 다 벗겨졌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기 때문에 내 배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있는 거 장고를 먹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가 내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 복음의 일꾼으로 택한 자예요. 새 언약 일꾼. 그에게는 반드시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가르쳐줬던 이 비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 선지자 그러면 모세, 엘리야, 또 이사야, 또 다니엘, 이들에게 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다 줬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이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열방에게 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전3년반, 마지막 7 나팔 재앙 때 전3년반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에 영생하는, 구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니까,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의문의 문서를 가졌으니까 뭐예요? 너희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곡식 나오는 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거지. 예수님도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는 곡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믿음의 열매의 실체를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너희 땅에, 그러니까 너희 땅 그러면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네 몸을 얘기하는 게, 네 몸.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몸을 얘기하는 몸, 땅. 거기에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 그러면 그 네 몸에서 이 비는,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그것이 올 때 적당한 때에 내리니 그 비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가,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 내리는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자, 포도주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 다음에 곡식 그러면 볶은 곡식. 또 뭐예요?
이 소재로 드렸던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렸던 그 곡식.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라는 게 성령의 기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거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그 적당한 시기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 여름 넉 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이루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이른 비를 주세요. 그래서 그 양식을 그 비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넉 달 여름 기간이 넉 달 동안 예수님이 가을에 이제 나팔절에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여름 기간 동안 넉 달 동안에 이제 이 열매가 이 맺혀진 열매들이 늦은 비가 와야지 온전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서 자라있던 가지나 여러 이 열매들이 있는데 늦은 비가 올 때는 뭐예요? 비가 온다는 것은 바람과 비가 올 때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서 잔가지나 쓰지 못하는 이 단단하게 붙어있지 못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에는 뭐예요? 온전한 열매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지금 모세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니까 지금 이 땅의 그 제단에서도 너희 땅에 그러면 농사 짓는 거 얘기해. 농사 여기서 심어서 뭐 벼 나오고 보리 나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벼나 보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자, 그런데 모세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그러면 오래 두었던 뭐 옛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 그 묵은 곡식, 그러면 그 묵은 곡식은 영생하지 못하는 곡식을 말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복음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묵은 곡식 먹고 있는데 그 먹은 것이 이제 새 곡식, 새로운 양식이 나오게 되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묵은 곡식을 먹는 자들이 그 옷을 벗지 않고 새 곡식 나오는 걸 떼다가 묵은 곡식에다 붙이면 생백 조각을 떼다가 그 헌 부대에다 붙이면 헌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에 참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하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들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를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한다는 것은,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이제 모세는 죽게 돼요. 그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그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건너가가지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는데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무교병, 그러면 무교병은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 그럼 누룩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 이 땅의 그 세상 지식으로, 종교 철학, 종교 교리로 만든 그 곡식을 먹지 않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떡. 자, 예수님도 그 무교절에 돌아가시고 이틀 동안에 그 무교절날 예수님이 몸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수님 몸이. 왜냐면 세상에 누룩이 섞여 있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낙원도 예비하시고. 그런데 이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다. 볶음국식은 뭐예요? 초실절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볶음국식 그러면 생곡식이 아니고 볶음국 그러면 태워졌다. 이게 껍데기가 태워졌다. 이거 뭐예요? 세상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자를 얘기해요. 태워진 자. 불로 태워진 자.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는 자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게 자녀들의 열매. 자, 그건데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이 딱 뭐예요? 무교절 다음 날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인데 먹은 다음 날에 딱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뭐예요? 묵은국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묵은국식. 이 만나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줬던 묵은국식. 이 만나를 먹고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그죠? 묵은국식. 근데 그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못했는데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열매 그러면 세곡식을 먹었다는 게 세곡식. 그러니까 묵은곡식이 치워지고 세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곡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만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5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묵은곡식을 치우고 세곡식을 먹는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 아래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계명을 생각하지 마. 왜? 그것은 너희가 다 십계명 지킨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부 우상 섬겨가지고 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서 다 하나님이 패해버렸던, 첫 언약을 패해버렸던 그 율법의 행위를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하면은 세곡식을 이제 나오는 걸 얘기해. 세곡식, 새로운 곡식,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죽어있는 땅을 얘기해요. 죽어있는 땅. 그곳에다가 생명의 길을 내고 생명수의 강을 내준다는 것은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이 저 무슨 뭐 그래도 예수 만났다 그러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막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 얘기를 막 하고 뭐 영생의 말씀이 어떠니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단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것은 이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다. 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자, 그러므로 그 판단할 때가 언제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판단, 너희가. 그 때가 오는데,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데 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참,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말을 꼬우고 또 꼬우고 또 꼬우고 계속 꼬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새 언약의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게 다른데, 가봐야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고 싸우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서로 분란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그러면 이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얘기하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뭐 말씀 한두 말씀 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증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그러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때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자,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은 그 여자인데,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그 무슨 여성이 임신해가지고 좀 애 못 나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이제 그 고통은 뭐냐면 해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해산을. 그러니까 그 이 땅의 안에서, 이 제단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소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호련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워버리니까.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추수 때 열매가 없으면 거두고 다 태워버리니까 다 호련히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과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서 나중엔 결국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오실 때를 얘기해요. 그날에는 재림 때. 자, 재림이고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그 바로 재림 직전에 얘기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아이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율법 아래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아직 이 열매를 못 낳는 자. 자, 아이벤 자,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 그러면 초등학문을 가리키고 있는 걸 얘기하는 초등학문. 단단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 그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화가 있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적과 같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의문의 문서,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문, 사람의 지식으로 먹게 되니까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야. 어린아이. 거기서 받아 먹었는데, 율법 제단 안에서 받아 먹었는데 장성한 자의 소출이 안 되고 어린아이가 되니까 다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인쳐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단단한 식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식물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장성한 자의 거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라는 건 뭐예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 그 영적인 예배자들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몸이 성전이라는 게 몸이 성전.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을 받는,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의문의 문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오면 무거운 곡식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얘기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열심을 섬겼는데 그것이 보니까 결국 예수님 죽였던 일밖에 안 돼. 예수님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장성한 자의 것이 되냐. 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못 깨달았구나.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못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귀한 예수님을 내가 오히려 죽였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얘기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그러면 이 두 여자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그 다음에 또 한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제단하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군데.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한 여자는 애를 갈고 있다는 것은 추수 때를 얘기해요. 추수 때. 추수 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공중 휴거되는 자를 얘기해요. 휴거. 휴거된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남자가 되는 자를 얘기해요. 남자 열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제단,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제단에서는 그 휴거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지상제에 임할 때, 시온산에서 임할 때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후 3년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제에 임하실 때까지, 시온산에. 자, 그래서 그 시온산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시온산에 있을 때 그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진 구원의 표를 받은 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함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들을 얘기해. 그들은 이 땅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의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은 도적과 같이 안 온다는 거야. 임하지 않는다. 왜?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인쳐지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몸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자를 얘기해요. 휴거되는 자. 자, 그래서 그들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복음의 참빛을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들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거하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우리는 빛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하는 얘기는 다른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뭐 주님이 언제 올 거야, 뭐 주님이 온다는 것은 그런 거 얘기하는 자들은 이단이야.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올지도 몰라.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다 먹고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초보의 도를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해방죄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벌쩍 뜨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등에 몸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야.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잔대요. 그러면 잔다는 건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자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밤에 잔다는 게 밤에. 그런데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취하는 자들은 뭐냐면 휴고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감춰진 데서 거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데 예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고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열 처녀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얘기하시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새곡시계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천사가 준 작은 책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다 소유하는 자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하늘에서 열어지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다 성취하게 되고, 마지막 때 피난처 고센 땅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이 큰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